12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주기도문을 마치려고 했지만 마치지 못해서 계속 금요 기도회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과연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조건의 기도인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조건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단서를 달고 기도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에 용서의 힘이 삶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얽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처를 치료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용서가 있어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악의 재생산이 그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독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이 거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와 잘못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계속해서 영향이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되기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끊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재생산하는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살려내고 관계의 그물로 얽힌 공동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를 바라시는 거죠. 용서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용서는 가장 먼저 죄 지은 자를 변화시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같이 승자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중노동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고 출소하게 되죠. 당시 죄수들은 신분증에 전과자라고 하는 기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취직할 수도 없고 아무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굳은 어느 날 묵을 곳을 찾아 나흘간 사흘 시골길을 헤매던 그가 성당을 찾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친절한 신부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죠. 너무나 오랜만에 그런 편안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다가 모든 잠든 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 찬장을 뒤져서 아주 값비싼 은잔을 훔쳐 도망을 갑니다. 이튿날 아침입니다. 경찰 3명이 장발장을 끌고 와서 성당의 문을 두드립니다. 은잔을 훔쳐서 달아났던 장발장이 붙잡힌 것이죠. 경찰들은 이 몹쓸 죄인을 평생토록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반응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죠. 장발장에게 인사하면서 다시 오셨군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은잔뿐 아니라 촛대까지 드렸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신 모양이군요. 촛대도 은이라서 좋게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깜빡 잊고 가셨군요.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신부는 경찰에게 장발장은 도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찰 양반, 이 은잔은 제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찰이 떠난 후에 신부는 아예 할 말을 잃고 얼굴을 떨구고 있는 장발장에게 촛대까지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수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장발장,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장발장이 용서의 위력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용서에 정면으로 부딪히자 미움과 복수로 굳을대로 굳어진 영혼이 눈 녹듯이 녹아내린 것이죠. 은촛대를 은혜의 소중한 상징물로 평생 간직한 그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만약에 신부가 장발장을 용서하지 않고 평생 감옥에 살도록 했다면 장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소설은 용서가 어떻게 가해자를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 외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이기는 것은 그 원수에게 보복함으로 그를 영원히 나의 원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원수였던 그를 내 동지와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 외에는 진정한 영혼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용서만이 이러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워서 미움을 품고 살아가기가 일쑤죠. 아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한마디로 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와 좌절과 미움만큼 우리 영혼과 몸에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용서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이 나에게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과거와 원한의 감옥에 가두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차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나아가 사탄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용서하지 못할 분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약속을 저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쏟고 당하면서 보낸 세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미움과 원한에 짓눌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릴 적 자신의 꿈과는 너무나 다르게만 전개되는 어려운 현실을 향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형들을 만나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눈물과 신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형들의 죄책감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요셉 자신이 비로소 자신에게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그는 자신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 속에 담았던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대부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최대의 가해자가 됩니다. 용서 외에는 이 상황을 이기게 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 외에는 달리 자기를 자유케 하고 살릴 길은 없다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불공평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에는 이 불공평이란 대가를 지불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만이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동시에 살리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용서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한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는 용서해야만 내가 비로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만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힘을 얻습니다. 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용서함으로 내가 먼저 끊을 때에 진정한 승리와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실려있는 작곡가인 코리 텐분 여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았던 그녀가 복음 전도자로서 독일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이제 집회를 끝나고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코리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그녀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 그의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그녀를 고문하고 성추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언니를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앞에 두고서 그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 독일 간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사랑이 그녀의 영혼을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리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 만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힘들어도 믿음으로 용서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의 명령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용서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이런 용서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고 세대별로 갈라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사회 곳곳에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사람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바로 우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안겨주고자 하는 것이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용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